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기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복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예, 아멘. 꾸신 분은 참 좋고요. 꿈 안 꾸셨어도 괜찮아. 꿈 안 꾸셨어도 오늘 복 많이 받으실 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은혜로운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고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대와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새해가 되면 보통은 결심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죠.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게 새로운 각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심할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새해 결단을 바로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우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단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결정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보통 제가 그러니까 어려우시니까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제일 먼저 1번은 뭐냐면, 많이 하는 방법이 따라가기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결정한다. 그렇죠? 많은 경우를 살면서 그렇게 결정. 두 번째는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통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는 내 판단대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논리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맞다고 결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결정하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 느낌대로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옳게 느껴지니까 나는 그런 결정을 했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뭐 1번에서 4번까지니까 하나쯤 뽑으셨겠죠. 안 뽑으시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단 궁금하실 테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 정답인지. 다 틀렸어요. 여기 정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답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새해를 맞았을 때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정하는데, 바른 결단과 바른 결정을 하면요, 그 열매는, 그 인생의 결과는 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잘못 설정했을 때, 판단을 잘못하고 결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는 뭐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따라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진짜로 고민했어요. 하나님, 새해 새 말씀 시리즈를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우리가 나누길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은 하던 거 하라였어요. 그 얘기 뭐냐면,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가던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믿어져서 가던 길을 한번 열심히 연구해봤습니다. 그럼 가던 길에 최고로 복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새해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복이 될 게 뭐 있을까.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물론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결단하는 분명한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준, 그 판단의 기준을 흐리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작년 연말에 계속 나눴던 게 뭡니까? 마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영들이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혀서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려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인생은 2013년도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결국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왜 이번 주엔 뭐 주보 만드는데 목사님 본문 안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헉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1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본문이 같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6장 지난주에 했던 13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들어갑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죠. 그래,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불화살을 꺼라. 최소한 그건 기억이 나시죠? 지난 연말에 맞았던 불화살, 내 속이 지글지글 타는 거 다 끄셨어요? 유혹의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뭐 여러 가지 불화살, 짜증의 불화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끄셨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들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걸 끄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새해 첫날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3절에서 17절도 너무 많아. 이걸 한꺼번에 말씀 나누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 해야 돼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절만 딱 띄어서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 있는 절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날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새로 살아가는 2013년은 악한 날일까요? 선한 날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실 때는 악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 또 새해 벽두부터 불길한 얘기하네. 보통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새해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일이 형통하시기 바라고, 다들 부자 되시기 원하고,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모든 복을 받아들여서 정말 참 좋은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면 그걸로 설교 끝나면 참 행복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벽두가 시작하자마자 이효세 목사가 악한 날이라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앞에 기다리는 인류 역사에 아무 사람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전인 미답의 땅, 이 새 시간의 땅, 이 새 시간의 길은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예견된 땅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걸어 들어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견한 땅이에요. 그럼 2012년에는 고난이 있었는데 2013년에 세월을 걸어 들어가면 고난이 하나도 없을까요? 2013년은 전 교인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그렇게 되는 해가 되는 게 복일까요? 그럼 뭐야 생각드시죠? 우리는 현실을, 팩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2013년은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고 활동하고 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 밖에 열기 나가기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 안에도 있고요. 심각한 얘기죠. 이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마귀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새해는 복을 주셔서 저희 가정에 마귀가 만지지 못하게 없애주시고, 마귀를 다 죽여주시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복받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요, 이렇게 악한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악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어떤 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아, 허리띠의 브랜드 네임이 진리구나. 그렇죠. 한국말은 좀 그리고 트루스표. 뭐 농담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데, 이 허리띠가 뭐냐면요, 힘이 생기는 곳이에요. 특히 남자들에게는요. 특히 군인에 대해서 허리띠를 얘기할 때는요, 힘을 받는 것이. 허리띠가 없으면 힘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무거운 거 들거나 막 이런 일 할 때 있고, 막 공사할 때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쓰는 벨트가 하나 있어요. 무슨 벨트예요? 역도선수 벨트 같은 거예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넓은 벨트인데 꽉 묶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배에 갖고 있는 힘보다 몇 배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를 지켜줘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역도선수들이 들 때 보면 다 그거 차잖아요. 이거 안 차면 어떻게 돼? 그 큰 무거운 걸 들면 허리 부러져요. 이 무거운 힘을 들게 하는 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바로 알으면 내가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내 모든 몸에 스트렝스가 힘이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이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은 뭐냐면요, 대체 이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진리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걸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거 못 붙잡으면 나가지 마세요. 3부 예배 또 들으세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먹으시고 들으시고 안 되면 3부 예배 듣고 아니면 CD를 한 10번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굴르면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합니까? 이게 제 숙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대간절 그러면 알아야 진리를 따라가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리를요,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명제를 따라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들으라고 그랬죠. 그 명제란 얘기는 뭐냐면은 A 이퀄 B다 하는 식으로 인간의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고 증명하고 결론을 내려서 A 이퀄 B다 하는 것이 딱 나오도록 하는 건 인간 명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이런 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논리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이 그대로 따라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유럽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계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살을. 무슨 몸살이냐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는 유럽에 있던 많은 신학자들이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면요, 이성주의를 따라갔어요. 이성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 인간 안에 있는 이 사고하는 능력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레셔널리즘이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도 이성주의자들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면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 전에는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이 중심이었었는데 유럽 세계에서 아니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다 하고 시작한 게 인본주의 르네상스예요. 봐라, 인간의 중심으로 사니까 인간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인간의 중심에 머리를 쓰고 쓰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더 편하게 살고 잘 살지 않느냐, 이것이 검증된 것이므로 This is fact, 이게 진리이고 이게 사실이고, 그래서 철학과 과학과 검증된 것 외에는 진리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소위 이성주의자적인 신학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거기에 막 빠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니까 소위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리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슈라이 마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죽자사자 연구를 하다가 내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통적 신학에서 말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고 세상 속에 내재해 있는 비인격적인 실체로서 인간의 의식과 주관적 경험 속에서만 알 수 있다. 뭔 소리야? 제가 말씀드렸죠, 쉽지 않다. 이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한다는 분은 꼭 쉬운 단어 안 씁니다. 어려운 단어를 써야 권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만 딱딱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도움이 된다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하나님은 supernatural, 초자연적이고 초인격적이고 초이성적이고 모든 걸 초월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을 공부해보고 성경을 공부해, 그게 아니고 오직 세상 속에 내재해 있는, 소위 세상 속에 사람들 안에 있는 인격이 없는 실체이다.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인격은 없다. thing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파워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식과 주관적 경험 속에서만 알 수 있다. 그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 thing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주관에, 각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체험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다.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능력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인간의 이성 속에서, 인간의 판단 속에서 존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900세 이상 살고 800세도 살고 700세도 살고 쫙 나오죠. 인간의 이성이 납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진리가 아님. 성경에 보니까 막 그냥 어떤 사람이 날라다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막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뭐 정말로 작은 음식을 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을 먹이시고 막 사건이 일어나요. 인간의 이성이 이해를 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못해요. 그럼 빼놓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슈라우마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임스 블래들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이 세상에 아직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한계성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 분은 아니고 다신적이다.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의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악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실제적이고 실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베르그송이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자신도 갈등 속에서 고통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나 미치겠어요. 최고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최고의 철학자. 그런데요, 지난 2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각 신학교가 설득당하고요, 지금도 이 그들이 써는 깊은 책들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파도 치는 그냥 바닷속 같은 그 안에서 헤매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그 안에서 영향받고 디베이팅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유럽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산이고 가장 많은 교회가 몰려있던 유럽이 교회가 다 통통 비어버렸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뽑아버리고 학자들의 비진리를 대입해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죽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논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증명할 수 있다는 가설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걸 다 빼놓고 나니까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신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겁나는 일이죠. 그럼 왜 교회가 망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 떠나요? 저렇게 똑똑하게 설명해주면 하나님 다 잘 이해하고 좋지. 천만의 말씀요. 교단이 지성화하는 걸 우리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초이성적인 하나님이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누군가 해결하는데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성 안 했다 하나님을 가둬버리니까 이성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줘요? 교회에 가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박스 안에 갇혀서 사실적인 것만 찾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학자라는 사람들이, 소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위에 놈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이성의 박스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막 그럴 게 아니고 유명한 지도자들과 신학하는 사람들과 목사들과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잘못된 사상을 생각하게 하면 교회는, 사람은 저절로 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오늘 이러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세상에 있는 생각들을 꿀꺽꿀꺽 먹어가지고 잘못된 비진리들이 내 사고와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문적인 진리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요, 경험적 진리도 잘못된 거예요. 체험적 진리도 잘못되는 것이고요, 세상적 진리들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리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가지고 진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라고 이렇게 박박 우겼던 철학자나 교수나 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유한해요, 안 해요? 박스가 우리만큼밖에 안 돼요. 모든 사람만큼밖에는.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인간이 이론 안에서 이성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헤엄을 치니까 이런 농담이 있어요. 옛날 얘기에.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뭔가 이렇게 주시셨어요. 뭘 반짝반짝 하는 걸.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 겼다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딱 잡더니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다. 예? 근데 꽉 잡더니 하나님이 진리 내게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사람은 무슨 약점이 있느냐 하면요, 내 머리 안에서 내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게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학교 교육이 나에게 가르친 거예요. 세상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박스를 넘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처럼 뭐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요, 인간 없이도 홀로 계신 분이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영광을 좀 받을 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노래 좀 해라, 찬양 좀 해라, 아니면 죽여,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정말로 진리를 찾아야 돼요. 체험적 진리, 경험적 진리도 엉터리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설득당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행복하게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고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예스, 진리다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죽자 사자 돈 모는데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 담보 잡히고 친구들 담보 쓰고 친구들 돈 빌리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증권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 아내가 이제 나중에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보니까 증권 지수가 내려가서 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밥을 안 먹더라. 걱정되는 거죠. 올라가면 사우나 가서 쉬겠지만 직장 그만두고. 마음이 무너진 거죠. 거기서 계속 떨어지니까 밥을 안 먹는 뿐이 아니라 술을 먹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내내 술만 먹더니 어느 날 우리 아파트 18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더라. 주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생명도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걸 진리라,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경험적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믿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그게 떨어지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상식적으로도 생명이 중요한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건강을 망치는 것, 돈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좋은 학교 보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 이거 다 돈에 속은 거예요. 우리 계속 하겠으면 돈이라는 우상을 내가 죽자 살자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진리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못된 진리의 문제인가, 우리 뭐가 문제인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도 경험으로도 무엇으로도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잘못, 기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진짜 진리가 있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은 그냥 이것이 진리라고 그러지 않고요, 내가 진리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잡혀가셔가지고 빌라도에게 소위 신문을 받는데, 재판관 앞에서요. 그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내가 왕이라고 했다 해서 국가 반역죄로다가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내가 왕이 맞느냐 그러는 거예요. 맞다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재판 앞에서 내가 왕이 맞다 그러는데 그냥 빌라도가 생각하는 종류의 세상 왕은 아니시죠. 나는 원래가 왕이고 그것을 왜 태어났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왕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빌라도의 박스에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왕이라고 말씀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기가 막히게 어려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뭐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뭐냐? 맞는 질문이에요. 대관절 진리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이냐? 옳은 이론이 무엇이냐? 내가 바른 말이 무엇이냐? 바른 인생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잡으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참 진짜 진리인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요, 새벽에 큰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엎드려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하나뿐이에요. 내 뱃속에서 생수가 나게 하리라. 내가 내 강단에서 생수가 흘려서 많은 목마른 자를 채우게 하리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생수가 뭐냐고요? 진리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요.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복을 받으러 온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이제 새벽 특세하면서 나누고 있는 핵심되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대로 풀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논리, 자기 이성, 내 것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진리, 잘못된 것, 잘못된 선생 모든 소리에 꽉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것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인데 그 자유로워지는 길이 뭐예요? 역으로 풀면 내 제자만이 자유롭다. 내 제자만이 진리를 안다 하는 얘기예요. 진리가 비진리를 풀어주는데 그 진리를 아는 종류의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누구예요? 참 내 제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 제자 된 사람.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진짜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너희가 내 말을 진리라고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참 내 제자가 거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실상을 가르쳐줘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 다음에 34절에 바로 넘어가면서 나와요. 그렇죠? 33절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유인이고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종이냐, 자유해질 필요가 뭐냐. I'm free. I'm already free. 나는 이미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난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콱 찔러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너 죄를 짓냐 안 짓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져야 안 져요? 하나라도? 짓죠. 그럼 왜 죄를 짓느냐? 그 읍수예요. 하나님은 100% 선하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니라. 너 죄 짓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가 지어지는 거, 죄는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죄는 어디 있냐면 죄는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너도 그건 알지 않느냐? 창세기를 보고 다 보지 않느냐?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온전히 진리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알리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므로 진리를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있다가 한평생 한 80년 살고 없어지는 학자의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히 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게 되면 무엇을 믿게 되면 그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는 걸, 유일한 진리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하시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돼야 진리를 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 온전히 내가 몰입해야, 참 제자가 돼야, 그 뜻은 어떤 진리라는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까? 예, 진리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상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참 진리인 예수님과 내가 동아줄로 묶어내는 것처럼 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에서 몇십 년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복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뭔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간증조차도 아닐 경우가 많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듣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결국은 비진리 속에 속아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잔뜩 짓고 살아요. 죄를요, 매일매일 내가 판단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all in,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같은 부활을 체험하고 내가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완전히 내 인생을 드렸을 때, 나를 드렸을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의 진리구나.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복을 누려야 되겠죠?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진리가 자기 속에 있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싸우다가, 그 말 때문에 싸우다가 12제자를 빼놓고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냥 떠났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에 자기 기준이라고 세우는 걸 갖다 누군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공격을 받는 것 같으면요,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속에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목사 혼자만 진리라는 거야? 혼자만 말씀 풀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진짜 복음을 아직 못 들으신 거죠. 이걸 듣고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해서 교회 문을 발로 팡 차고 나가시든지, 쫓게. 예수님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면 무릎 꿇든지요.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전 죄만 짓고 세상 살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난 올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릎을 팍 꿇어버리든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께 생명을 드린 사람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메타포, 상징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진짜 진리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진리고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진짜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피가 끓듯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 핵심이 이거예요. 17장 17절 외우기 쉽습니다. 17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더러운 사람을 씻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고 복받는 사람을 복받는 사람으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매체가 뭐예요? 진리 대신 말씀이에요. 흠 없이 사람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 진리된 말씀이 진리로 꼽히기 시작해야, 진리로 선포되고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 그걸 단순히 무슨 교리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무효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요,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매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로 하니까 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관계적 측면에서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뜨겁게 가져가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계속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는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제자예요. 가짜 제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척 스미스라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도저히 뗄 수 없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성경 없이는 예수도 없다. 그러나 성경의 화살표를 따라가면 예수께 도달한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뜨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나를 꽉 붙잡아 묶으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의 진리로 무장하라. 왜냐하면 201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네 앞에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비진리가, 모든 속삭임이, 모든 그릇된 길이 너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으르렁거리고 노릴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야, 오늘 진짜로 추상적이다, 잘 안 닿는다, 그럼 마음에 닿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정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럼 무슨 복을 받으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자식이 좋은 학교 가도, 아무리 가족이 건강해도 가족이 늘 싸우면 좋은 가정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하고 남편이 싸워요 지금. 근데 아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틀렸어. 그러니까 화가 나.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막 냉전해. 그럼 이 관계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든 관계에서 복된 관계로 바뀌어요? 진리를 알면요. 둘이서 지금 진리가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대로 가면요. 진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치세요? 음성이 있다고요, 안에.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펴봐야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셨나? 감 잡으셨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화두에 말씀드렸던 1번에서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할까? 반 죽일까? 초장군기를 안 잡아서 이렇게 됐나?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해온 대로 할까? 어머니 말씀을 따라갈까? 그건 전통이에요. 맞죠? 내 느낌대로 갈까? 확 뒤집어 엎어버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내 판단을 따라갈까? 내가 깨자니 애들이 불쌍하고, 그럼 안 깨고 내가 이 사람을 갖다 콱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자기 논리,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뭘 따라가야 돼요? 진리된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1년 중에서 살다 보면 교회 밖에서 안에서도 사람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준을 세워야죠. 목회하는 자로서 저도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요, 제가 8년째 목회하면서 수백 명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대다수는 다 저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세우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계세요. 필연적으로 사람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목사를 마음에 들어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쩔 때는요 지글지글 끓을 수도 있어요. 난 이 목사 저런 면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저게 싫어.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자꾸 부각되니까 나중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내가 안에서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제 앞에 오면 잘해요, 못해요? 얼굴색이 다르죠. 제가 금방 알죠. 확 느끼죠. 불화살이구나. 금방 느끼죠. 큰일 났다. 그리고 그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픈 걸 갖다 한번 꽉 쑤시거든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저 철가면 아니거든요. 인간이거든요. 지게 아파요. 탁 맞으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노련해진 편입니다만 초기에는 막 잠이 안 오요. 잠이
벌떡벌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무슨 말이,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계속하고 기쁘고 웃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깨달음이에요. 죽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그 성도를 좀 교회에서 내보내 주세요.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what? 아니면 그 성도 죽게 해주시든지 빨리. 그것도 안 된다.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네가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맡겼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느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서 사역하기로 맘먹었고 나를 사랑하는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사람이다. 내가 와서 목회해도 나 싫어하는 사람 있고 나 미워하고 나 반역하고 자기 성질에 안 맞고 자기 판단에 안 맞고 자기 이론에 안 맞으면 내가 목회해도 나 미워한다. 내 미움을 대신 좀 받으면 안 되냐.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랑에 헌신해라. 그 말씀에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 역시 제 기준이네요. 사역도 제 기준이네요.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파도 결단하니까 잠잘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성도 참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뎌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 눈에 다 들게 할 수 있는 남편이 그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따라가면 돼요? 진리를 따라가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복 받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축복의 길, 완전한 길, 그 제자의 길을 2013년에는 꼭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 안 가시면 1000번이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시고 나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붙잡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은 정말 진리를 붙잡는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 오시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자아의 고집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고집 다 빼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정말 정초에 처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2013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